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일으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또한 보호 아래서 사랑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특권과 또한 이런 놀라운 이런 인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게 만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하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체들 가운데 나오지 못한 지체들 또한 기억해 주시고 함께 다 가서 주님 앞에 힘차게 한 마음으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앞으로의 향후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선한 일이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권능을 주셨고 또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부르심에 맞는 사람의 우리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시도록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권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로 하여금 변화되어서 저 하늘에 올라가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이 일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확신의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시작하신 분께서 또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확신 있는 삶.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의 고백, 신앙 고백과 확신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엊그저께 한 박사님이 차한 박사님인데 차한 박사님이 또 한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뭔가 싶어서 봤는데 또한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는 전 잘 몰라요. 그런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아마 뭐 음악을 만들고 뭐 뮤지션에다가 뭐 가수라고 들었는데 그 사람이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일전 간증이 아니라 고백하는 걸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찍은 걸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도 갔고 또 3년 동안 공부도 하고 또 창조론도 공부하고 진화론도 공부했는데 자신이 많은 걸 다 해봤. 놀고 놀 만큼 놀아봤고 할 것 다 해봤고 나쁜 짓도 다 해봤고 다 해봤는데 여전히 공허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자기는 거지처럼 살아가는 것들을 또한 생각해봤는데 참 그게는 기쁨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허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영혼의 이 메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혼의 메마름 때문에 뭐 곡을 하나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곡을 만들었는데 놀 만큼 놀아봤어라고 제목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아봤는데도 여전히 허전한 것들을 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노래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럼 물론 세상 노래라서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갈망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목적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는 이유를.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왜라는 문제였어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발견해서 영혼의 목적을 찾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수많은 10대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들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없어요. 새로운 창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또한 그 선한 일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가치를 주셨고 목적을 주셨고 삶의 방향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삶의 방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뭡니까?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저 직장을 구해야 할지 이 직장을 구해야 할지 이 일을 해야 할지 저 일을 해야 할지 그 고심 가운데 있을 때가 얼마나 힘들어요. 특히 회사 CEO들이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기획실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을 할 때 어떻게 짜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이 기획안을. 그래서 대안 A, B, C 짜가지고 장단점을 다 분석해서 사장한테 보고하기로 했었어요. 특히 CEO들은 여러 가지 중에서 이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보고 이게 확신이 오고 확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차게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요, 결정을 못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면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삶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을 산다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해 주셨다는 사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하는 그 원천에 대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 원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자, 원천은 제가 세 가지로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의 몸이 일그러지고 피를 다 쏟아놓을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100번 죽어도 마땅하고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를 사면을 해주시고, 그렇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이며 긍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3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권면하느니 라고 말하고 있고, 12장 3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수고하였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십니까? 이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수치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원천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값없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가, 또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골몇 번 죽어도 모자라는 이 죄를 사면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 깊은 곳속에서도 움틀거리는 것이 있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반항하게 돼요. 반응하게 된다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굴복하는 것은 첫 번째는 부모의 지위, 하나님이 주신 지위와 그 권위 때문에 굴복하지만 나중에는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볼 때 무엇에 반하는 것입니까? 무엇에 굴복하게 돼요? 어머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아이로 하여금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을 거스르게 만들고, 아마 우리 모매님도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할머니가 되고 정조 할머니가 되셨지만은 여전히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돌아가셨는지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나는 매번 또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삽니까? 나는 왜 매번 또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왜 나는 매번 계속해서 실패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거나 잘 되지 않는 것인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도 늘 죄를 짓는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삶이 박진감이 없고 이렇게 고달픈가? 왜 나는 그리스도인데도 기쁨은 없고 늘 마음이 무거운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해 보시고 늘 되뇌인 적이 없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내 욕심 때문입니다. 내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욕구를, 거룩한 욕구들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 그 죄가 나중에는 장성해져서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에서는 그뿐 아니라 또한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서 욕심이 죄를 낳는 거지만 또한 야고보서 4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서로 시기와 다툼 속에 빠지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 욕심이 우리 지체들 안에 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갖는 경건한 욕구가 아니라 죄에 따른 불경건한 것들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또 매번 또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부모님을 만날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나중에야 비로소 마음으로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눈물을 짓게 되고, 그렇죠? 어떻게 그 은혜를 갚을까 생각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보통 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다 보면 그때 배우게 돼요. 그때는 무엇으로 깨닫는 겁니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것이 있는데 뭐냐면 머리와 가슴의 그 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도 지적으로 동의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이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온갖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이 보물이 저기 있다 그러면 애들 특히 그 숨은 보물 찾기 나가서 하게 되면 난리죠. 샅샅이 구석을 다 뒤지고, 그렇죠? 심지어는 땅까지 파고 나무까지 뜯어내면서, 그렇죠? 보물 찾기 종이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물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보물의, 그렇죠?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물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거고 예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이 세상이 담지 못하는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나사나 과학자들이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안에 다 하나님이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계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직하게 과학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허구인데도 불구하고 진화론에다가 계속 그것을 믿음을 두고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허구이고, 진화론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매번 계속해서 실패하는가? 첫째는 욕심 때문이며, 두 번째는 머리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며,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얻는 것보다 가장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사실 영어로 보면 덩이, 똥처럼 여긴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리스도가 고귀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그가 그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알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으로 넘치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가득 차게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남겨두느니 뭐라고 했어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기를,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한 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자신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의.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또한 실패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후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주체를 아직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역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주를 주관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 이 우주를 지탱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주체를 파악하라는 말입니다.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했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주체를 바로 세우십시오. 그리고 인식하시고 내 자신을 그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주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의 삶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봅시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운전하는 거 힘들죠? 저는 이제 우리 오길태 형제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었는데 피곤할 때 자매님한테 운전을 맡긴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복되다 그랬어요. 저도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대신해서 한 번씩 이렇게 운전을 장거리 운전할 때 운전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운전면허인데 장롱면허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요. 피곤해도 쉴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졸음이 막 오는데도 갓길에 세울 수도 없고 쉴 수가 없어요. 그때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방해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선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전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뒤에 손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도 하고 편안히 쉬기도 하고 또 같이 대화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 사고를 내지 않는 완전한 운전사가 운전을 하니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뒤에 앉혀놓고 내가 운전하겠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운전을 해가면서 이 세상을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하고 지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 묻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안정감이 있게 돼요. 아멘? 누가 주체라고요? 예, 예수님이 주체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부터 13절 보십시오. 6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입니다. 드리라는 것은 투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내드리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지가 쫄쫄쫄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편하죠. 줄을 잡고. 근데 안 가려고 막 끌려가면서 끌고 오면 어떻게 해요? 걔는 고역이에요. 목이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끌어가는 주인도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의 그 보조에 맞춰서 한 발짝 뒤에서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게 되면 모든 게 평안해요. 안정적이라 이 말입니다. 또 개와 개의 속성과 관련해서 개가 사람보다 먼저 한 발짝 앞에 가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개는
자신의 주인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그 평행선 앞으로 가면 안 되고 평행선 뒤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평행선 뒤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평안합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면 삶은 정말 풍성해지게 돼요. 왜 우리가 이 삶이 힘듭니까? 주님과 보조를 못 맞추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 안 따라가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달픈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여기 보시오. 어떻게 해요? 의의 도구로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 드리라. 이 말은 질질 끌려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감사함으로 또한 주님 앞에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가 보았지만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권면을 하고 있죠.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드림이 어떤 드림인지 여기서 이야기해요. 12절,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을 어떻게 입증한다고 되어 있어요? 드릴 때 되는 겁니다.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졸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경영하시는 주체 또한 내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그 구원이라는 선한 일을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수행하시고 완성하실 분 또한 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내어드리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안 되는 이유는 I problem입니다. I problem. 모든 것이 나에 집중되어 있어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I problem. 이것이 호세아서에서 잘 나타나 있어요. 호세아서 보면요.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내가 뭐 했고 모든 것이 I. 근데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옥토를 주고 물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왕자 위로 올라갔어 라고 했어요. 내가 라는 문제였어요. I problem.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삶의 주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내 욕심을 이루려고 내 능력과 지혜로 행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내 마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이루지도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6장 보면 하나님께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아 홍수전에 사람을 보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육체가 되어서 나와 다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육체와 다투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육체와 관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가져온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자,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7 읽겠습니다. 시작. 예,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린다고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 위에 사망을 선고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선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마지막 도착지인 페어헤이븐, 바로 아름다운 항구로 인도하실 분 또한 그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을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께 그들 자신을 내어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보고 자신들의 환경과 처지에만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믿음의 두 사람과 이집트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들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9세대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을 불러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10번이나 그분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투어가지고 이길 그게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장 행복은 뭡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맡기면 좀 삶이 평탄할 건데 부모님 앞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못 드는 것도 들겠다 그러고 또 자기가 막 인생을 마치 개척하고 생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 마음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들은 부모님이 해야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지금 나가서 뭐 돈을 벌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얼마나 벌어오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부모님께서 자신이 커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돼요. 순종하면서.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하고 파트타임 해요. 얼마나 벌겠어요? 그게 얼마나 소용이 되겠어요? 물론 감사는 하겠죠. 그러나 자기의 본분이 뭐예요? 공부하고, 그렇죠? 순종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본분을 떠나서 부모님이 일해서 먹여줄 수 있는데 지가 나가서 돈 벌어서 부모를 먹여 살리겠다 그러면 그게 가당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야 기특할 수 있겠지만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요.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공부만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주시는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삶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인 예를 봅시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실 때 누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간 시험 받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40일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사도행전 또에 가보면 빌립이라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또 광야로 가서 사막에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려 갔습니다. 그 이디오피아 내시로 인해서 그 이디오피아 전체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나아가서 그들의 집안을 구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어요. 그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도 않고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자신을 맡겼을 때 어떻게 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인들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고 그를 어디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리로 오라 하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마게도니아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구원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교회 루디아였어요. 아멘? 그리고 간수와 그 집안을 구원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맞습니까?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셔요. 그때 이 일이 어디서 되냐면 사도 바울이 성령께 자신을 맡겼을 때 일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돼서 나의 삶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도록 내 맡기십시오. 그러면 내 삶은 평안합니다. 모진 풍파가 몰아치고 비바람에 의해서 배가 쓰러질 것 같아도 그 배를 안전한 아름다운 항구로 페어 헤이븐으로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폭풍우 속에서도 결코 자초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니 제이 젤린스키라는 분이 Don't hurry, be happy. 서둘지 말고 행복하라라는 글에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며 22%는 사소한 사건들이고 4%는 우리가 절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인데 즉 96%의 걱정거리가 다 쓸데없는 것들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96%가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걱정 보니까 다 쓸데없는 것들이죠. 대부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시간을 많이 낭비해요. 그 걱정거리 때문에 머릿속이 온통 복잡하고 마음이 어지러워가지고 그거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시간을 놔두면서 하루 왼종일 거기서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 고민 속에서 그냥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리스도인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단순한 거예요. 맡기면 편합니다. 아멘. 맡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맡기면 편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고 불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계속해서 어떤 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10분 이상 따라해보세요. 10분 이상 고민하지 말라. 자,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민거리를 오직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걱정해 해결될 수 있는 고민과 해결할 수 없는 고민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우산을 준비하면 됩니다. 비를 멈추게 하는 것은 당신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직 당신이 걱정에 풀 수 있는 문제들만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나는 낚아놓은 자도 아니고 비관놓은 자도 아닙니다. 그저 고민의 핵심을 정확히 스스로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노력하는 쪽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고민이 있다고 합시다. 머리를 싸매고 며칠 동안 누워있으면서 걱정을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조용한 바닷가로 가서 며칠을 쉬면 방법이 생각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도 안 됩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든 그것을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서너 줄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몇 줄 안 되는 문제에 대해 10분 안에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으로서는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10분을 당신은 질질 고무줄처럼 늘려가면서 하루를 허비하고 한 달을 죽이며 1년을 망쳐버립니다. 머리가 복잡하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결 방안도 알고 있으면서 행동에 옮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직을 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몇 개월을 고민하고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취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요? 경제가 어려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핑계를 외부에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채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나옵니다. 채용할 만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고민이 많다고 해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고민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무시하십시오. 고민 하나 안 하나 결과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고민은 10분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고민과 걱정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기운을 다 빼고 낙심 속에 빠져 도탄에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명료해요. 아멘? 복잡한 것은 내 머리가 복잡하고 내 감정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걸 단순화시키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한 거예요. 아멘? 단순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좀 단순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갈등도 많았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 때문에 또 상처도 많이 받기도 했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저를 이제 제일 잘 이해해주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근데 아내가 100% 완전히 다른데 좀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끝나는데 저희 집사람은 오랫동안 가슴 속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 감정이 해결될 때, 감정의 파도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감정의 파도가 해결이 안 돼도 그냥 합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감정의 파도가 완전히 잔잔해질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어떤 때는 한 달도 가고 몇 달도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에 처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좀 다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툴 때가 있었는데 다투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집사람은 미안하다고 말해도 해결이 안 돼요. 감정이 다 해결돼야 그 사과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럼 저는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내 사과를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사과했는데 사과를 하면 성경이 받아주라고 하지 않느냐? 받아줘야 되는데 집사람은 해결이 안 됐대요. 내 마음이 해결이 돼야 받아준대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저런 식으로 삶을 살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단순해지셨어요. 저의 영향을 받아서 단순해졌어요. 요즘은. 자, 여러분 단순하면 평안합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요 계속 요동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단순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자꾸 제가 단순한 건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를 단순 무식으로 몰아붙이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무식하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단순하라는 겁니다. 단순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은 평안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내려놓으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최대의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내어드립시오. 그러면 평안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걱정이 물러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밀려옵니다. 삶이 편안해집니다. 삶의 환경이 편해진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다른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래요. 내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거친 폭풍이 일어나도 예수님께서는 뱃속에서 주무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폭풍만 바라보고 안달복달했어요. 불안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평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평정하면 세상의 폭풍과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관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세요. 왜 걱정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최선이라는 것은 오히려 내 인생에서 독이 되고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해주시는 최선만이 내게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완수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주체가 역사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놀라우신 심지어는 기적까지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맡기고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또한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불러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실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두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우리 이제 어차피 마칠 거니까 일어서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자, 한음소로 시작.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를 24절 시작. 너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그것을 행하시리라. 누가 행한다고요? 그분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멘. 신실하신 분인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이루시리라. 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